오늘 본문 열왕기하 본문에서 하고 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아버지 다윗 왕의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예를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떨쳤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왕국을 타락시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강한 아주 강압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비롯한 그 북쪽의 그 10지파가 반란이 일어나서 왕국이 분열되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그 동족 상잔의 그 전쟁과 또 우상 숭배와 타락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부터 분열 왕국 초기 시대까지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에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열왕기하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런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그 후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했던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인 아하시아 왕의 그 기사입니다. 그의 불신함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8절은 아하시아가 왕국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자 이방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부백에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아하시아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죽을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아람과 3차에 걸쳐 전쟁을 벌였었는데 3차 전쟁에서 아람 왕이 죽자 아합 왕이 죽으면서 국력이 약화되자 이제 이 틈을 이용해서 속국이었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독립을 하였습니다. 2절에는 아시아 왕이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왕은 신하들에게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부백에 가서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을 마귀에게 돌리는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바알세부는 파리 형상을 가진 블레셋의 우상이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세붑이 왕이나 군주라는 의미를 가진 세불로 읽혀져서 귀신의 왕인 그 사단을 가리키는 바알세불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진노를 하시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4절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아하시아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에그론으로 가던 신하들은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중도에서 돌아 아하시아에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9절에서부터 16절은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이 화가 난 아하시아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려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아는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을 하고 자신의 병이 들었을 때 그 원인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며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자신에게 말을 전한 그 사람이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이런 신하의 말을 듣고서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한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3번씩이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엘리야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다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 확실합니다. 첫 번째 온 50부장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을 하면서도 왕의 말을 우선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인 50부장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불살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또 두 번째 온 50부장도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50부장보다 더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아하시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야를 말을 듣고 엘리야를 잡으려다 온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그 군사들은 하나님의 그 불에 의해서 태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엘리야의 그 능력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까지도 이렇게 50부장과 군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세 번째로 또 50부장과 군사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온 50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온 50부장과 다르게 겸손한 모습으로 엘리야 앞에 일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자비를 구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말씀처럼 생명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처럼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써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보존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50부장의 간청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아하시야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하심을 그렇게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아하시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직접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17절 18절에는 그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하시야가 죽고 그 후손이 없어서 아합의 아들이자 아하시야 형제인 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후에 12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 인도 아래 예수님을 유대 종교자들의 팔아버린 그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사도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들이 오순절 날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120명의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모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다른 언어인 방언을 말했습니다.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 나라의 그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기이하게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14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16절에서 21절에는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기들이 만국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를 알리는 신호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든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22절부터 3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표적과 기사를 상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나 올무에 놓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지만 그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죽음이 예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 이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28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윗이 말한 메시아의 있음을 선언하면서 확증했습니다. 25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보다 선제에 계시는 주로서 항상 자신과 함께 계셨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로서 항상 자신의 우편에 계셔서 자신을 붙들어 요동하지 않게 하심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28절은 다윗은 주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에 부활하시게 될 때 자신도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음에 마음이 충만하게 기뻐하고 즐거하며 육체의 부활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다윗도 한 인간에 불과하여 예루살렘에 이렇게 무덤을 남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부활했다면서 자신이 인용한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이 아닌 메시아에 관계된 시라는 것을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미래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다윗은 선지자적인 그 계시와 영감을 갖고 시편에 예언을 하였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이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36절에서 베드로는 시편을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성령과 예수님의 승기를 연결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이 제목을 갖고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증인이란 일반적으로 있는 사실이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 또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언어는 마루투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목격자, 위드니스가 아닌 순교자, 말티에 가까운 그의 믿음을 위하여 죽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증인은 어떤 가치가 있는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가치 있는 이 일을 하다가 목숨을 바친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로서 성도들이 증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속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시행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인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자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자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록하는 반면 또 완벽한 증언을 또 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약의 복음서 기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는 부활의 그 현장을 입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저자의 특성과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은 오차가 없이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8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먼저 베드로와 또 11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까지도 증인이었던 500여 명 그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지만 특히 현재 이 시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디쓴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경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처럼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면 자신이 가진 이 특권과 누림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증인으로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도답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인하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실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번째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고백해보세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아시아가 왜 이렇게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한 거죠. 정말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중병에 걸렸는데 벌써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에그론 신을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 병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알아보라고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의 신이 없네,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신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엘리야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군사를 보내서 잡아가지고 오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 방법,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확실히 의지하십시오. 철저히 세상 방법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세상 방법만 추구하고 살아갈 때는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뭘 부모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가정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만 찬양하는 가정, 하나님만 높이는 가정이 되자.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주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으니 바알세불에게 찾아가는 안타까운 모습,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세상 방법, 세상 신을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하나님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확신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이 멸망의 신 악한 영들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철저히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을 만난 감격, 주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고 증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오늘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교지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